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장을 함께 읽고 그 내용을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국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국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 부친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오늘 마태복음 2장에는 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경배했던 사건과 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그 소식에 대해서 헤롯이 보여줬던 그런 광적이고 폐역한 그런 반응들, 그리고 아기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신하신 사건과 나사렛에 정착하신 사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마태복음 2장은 예수님께서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동시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왜 나사렛 사람으로 불렸는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건은 동방에서부터 별을 보고 찾아왔던 동방박사들입니다. 성경에는 이 동방박사의 신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자세한 정보를 주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들은 이 바벨론 쪽에서 온 천문학과 점성술에 능한 현자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것이죠. 그들이 헤롯 왕을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니요? 이것은 참 놀라운 이야기죠. 먼 이방 땅에서 온 그들이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각 나라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에 의해서 메시아 사상이 그만큼 널리 퍼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각 나라에 흩어져 살면서도 언제 어디서나 항상 메시아를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흩어진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 의해서 메시아 사상이 전해지고 있었는데, 아이러니한 것은 정작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은 유대인의 왕이 나셨는지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오히려 먼 이방 땅에 살고 있었던 동방 박사들이 먼저 알고 찾아왔다는 것이 참 기막힌 현실입니다. 동방 박사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예로부터 인간은 별을 보고 점을 치기도 하고요, 또 미래를 예언하기도 했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별의 상징성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당시에 하늘에 떠 있던 그 특별한 별은 신화가 아닙니다. 그 별은 아주 특별한 별이었죠. 마치 살아 움직이듯이 동방 박사들을 인도해 주었던 그런 별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 말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지금 그들이 그 별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그의 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별을 그의 별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던 적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죠. 주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부를 수 있는 자가 복된 자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동방 박사들도 하늘의 별을 봤지만은 그 별의 징조를 예수님의 탄생하심으로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했고 예수님께서 진정한 메시아시며 나의 생명의 주 되심을 믿고 계신 것입니다. 헤롯이 동방 박사의 이야기를 듣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저는 이 말을 들을 때에 헤롯이 나쁜 사람이로구나. 속으로는 아기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하면서도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러한 사탄의 그 이리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가 경배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의 경배는 거짓된 경배입니다. 그 배후에는 아기를 죽이려는 음모가 들어있죠.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사탄의 거짓 경배가 난무하고 있죠. 마귀가 교회 안으로 침투하려고 합니다.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죠. 복음을 왜곡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짓밟고 있죠. 기독교 세계관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 만연한 BC주의라든지 동성애 사상 이런 것들이 교회 안으로 침투하고 있는 이 사탄의 역사, 적그리스도적인 역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경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생명책에 기록된 자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만 받으시죠. 우리는 이 어두운 시대에 그러한 거짓 경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건은 뭐냐면 아기 예수가 헤롯의 위험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했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피해를 보면서까지 인내하기만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정적인 순간에 피할 길을 내주심으로써 악인의 칼날을 피하게 하시는 것이죠. 비록 요셉이 산모와 갓난 아기를 데리고 머나먼 이국 땅 애굽에 망명하는 고생을 겪어야 했지만은 칼날을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아기는 물론 온 가정의 생명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칼날에서도 반드시 여러분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깊은 좌절 후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목숨의 위협을 느껴서 애굽으로 망명해야 하는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던 그들이었지만은 다시 고국에 돌아올 수 있다는 천사의 그 소망스러운 메시지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과 좌절은 더 큰 위로와 소망을 낳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아무 의미도 없는 곳에서
스스로 썩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그러한 시간까지도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모세는 바로의 궁전에서 40년을 보냈고 또 시내 광야에서 40년을 정말 아무런 의미 없이 보내는 것 같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비로소 그 80년의 깊은 의미를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아무 의미 없는 시간과 장소 속에도 하나님의 깊은 뜻과 섭리가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더욱더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헤롯 왕 같은 악한 자들의 존재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악인까지도 하나님의 섭리를 위하여 사용하십니다. 구약을 보면 출애굽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박해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빠져나오도록 역사하셨음을 볼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오늘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아켈라오의 강박한 마음을 통해서 요셉이 아기 예수와 함께 나사렛으로 피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악한 자들조차도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있다는 사실, 그들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결국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고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장을 읽고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